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증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기회로 설교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증인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고난 받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너희는 내 증인이야 보고 배웠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더니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도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고 그들은 증인으로서 살게 된 거죠. 이것은 그런데 사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무엇인지, 증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증인들의 위기와 복음의 능력. 사도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만사형통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핍박도 와요. 위기도 와요.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말할 때라는 말은요,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아직, 여기 말한다는 말은 설교하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요?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사령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귀족 계층이고요, 로마인과 결탁하여 부와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잡으러 왔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휙 몰아 들어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막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잡으라 그랬더니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확 잡아갖고 수갑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런 장면.
이 사두개인들 또 여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그 권력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질서를 깨트리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신학적으로 사두개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부활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이 잡혀간 이유가 뭐냐?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돈하게 빠뜨리게 하고 질서를 깨뜨렸다. 그래서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근데 왜 싫어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된 걸 좋아할 리 없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린 권력에 빌붙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 가지고요 오후 4시가 지나면 공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재판이 미뤄지는 거죠, 신문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하룻밤 거기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붙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가 잡혀갔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설교의 내용을 봤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고난의 종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살리신 거다. 성하게 하였다. 우리는 다만 그를 믿을 뿐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잡혀갔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메시지라 할지라도 잡혀가면서 그들을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가면서 그들이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네 이거 믿으면 죽어, 다 안 흩어져? 막 이러면서 소리 지렀을 거예요. 아마 협박도 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게 됐다니까요. 몇 명이나? 5천 명이나. 그것도 남자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이 전해졌고요, 전한 사람들은 잡혀갔는데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5천 명이나 믿게 됐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눈먼 권력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갇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핍박을 통해서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잖아요.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그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 막 핍박하고 막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 송진이 있는 그 송진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타 죽이고 막 이런 기름에다가 튀겨 죽이고 막 이런 일을 기독교인을 잡아서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핍박이 일어난 상황에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핍박당했잖아요. 근데 주 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핍박의 세상을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어요. 공산 지하에서도 교회가 살아남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시대에 굉장히, 러시아는 이제 공교 그 동방정교회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얼음에다 빠뜨려갖고 얼려 죽였댔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네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리고 구덩이를 파놓고, 얼음 구덩이를 파놓고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가벗겨갖고 그 구덩이 속에다 쳐넣는 거예요. 영하 40도 막 50도 이런데 쳐넣으면 금방 죽는 거죠. 그랬더니 한 사람을 쳐넣으려니까 한 사람이 나 안 믿겠다고 그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병사 한 사람이 재빨리 옷을 벗더니 자기가 들어가더라잖아요. 너 왜 그래? 너 미쳤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오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순교했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요?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설득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전도 잘해가지고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때의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처럼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그가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가능해요.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요. 누가 세웁니까? 교회를. 주님이 세웁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요.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불러서 불러 모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이 교회를 누구 교회? 내 교회라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고요, 주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이 죄인됨과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뭡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 들은 바를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들어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신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았다. 그러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뭐 하느냐?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왜? 들어가지고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꾸 깨닫잖아요. 자꾸 깨달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정말 선함이 없구나 깨달죠.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하죠.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구나. 예수 없이는 정말 안 되는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할렐루야. 그렇게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주의 백성들이 증인이라고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인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믿겠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처지인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잡혀가고 있다니까요.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가요.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증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주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능력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또 여러분이 별로 안 했는데 믿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하셔서. 그냥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유능한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유능한 목사가 세운 줄 알았어요. 유능한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세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능하지 않아도요, 기름 부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해져요. 유능하게 보여요. 그냥 유능해 보여요. 제가 과거에 열등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너무 말도 잘하고 얼마나 결단력, 야, 대단하다. 상대적으로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유능해져요. 똑똑해져요. 예.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걸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 증인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하여, 그들 두 사람 놓고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기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안나스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법정에서 선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류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앞장섰던 사람들. 아마 사도들도 과거 예수님이 받으셨던 재판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거짓 증인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증인들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 부당한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어쩌면 동일하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위기죠.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하룻밤 자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성경 구절이 올라오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너희가 라는 말은 휴메이스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 같은 것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무시하는 거죠. 경멸하면서 너희 같은 것들이.
그 일을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누구 이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단히 교만했어요. 자기 스스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를 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주눅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무시받는, 그렇죠? 사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를 말해요. 무슨 권세로 했냐, 또 누구 이름으로 했냐.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도 나오는데, 또 성전을 정결케 한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거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줬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 무슨 권위로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너 이 병자 치유한 건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제사장인 우리도 모르는 어디서 난 능력이냐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님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악한 영으로 너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권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권위. 또 네 이름으로,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의 권위를 배경으로 이 일을 하고 있냐 그렇게 신문하는 거죠. 산헤드린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지독히 불경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그래서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면 그들이 이렇게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올가미를 씌우려는 전략이죠.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유대인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40년 동안이나 안전병이었던 그들은 매일 성전에 들어다니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다니 얼마나 놀라웁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걸 보지 않아요. 자기들의 기득권,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긋나면 그것 자체를 그냥 이렇게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꼬투리 잡아서 문제를 이렇게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들을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우 타락한.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상황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생명, 나를 지금 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앞에 쫙 썼어요. 그리고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캐물어 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매우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증인된 사도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런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둘씩 파송하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음미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언제 넘겨줘요? 복음 전하다가 너희를 넘겨줄 거야. 누구에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너희가 넘겨지게 될 거야. 관리들에게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 말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누가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일이. 그들이 잡혀가는 일이 일어난 거죠. 주님은 미리 그것을 아셨고요, 그들에게 성령님을 그 순간에 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주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은 성령 충만으로 성취됐어요. 4장 8절을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 보세요. 그 순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대. 왜 그 순간이라 그러냐? 이게 뭐냐? 여기 충만하여라는 단어가 특별한 순간의 영감을 가리키는 부정 과거 수동태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임하심으로 그 순간에 담대하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신 메시지예요. 여기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 순간에 주신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 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선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렇죠?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사역을 감당하는 또는 위기를 모면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바로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겁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고, 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순간에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술이 취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상태. 어떤 사람이 술에 사로잡혀서 방탕으로 가는 것, 술에 사로잡히면 방탕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이 삶이 열려요. 그 삶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주간에 깨달으면서 월요일 이제 수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수요일날 저녁 오후에부터 이제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한다고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훨씬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어서.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증인으로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필요한 기름 부음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충만케 해주세요. 그냥 제가 느낀 바예요. 청년부 설교보다요 중고등부 설교 때 훨씬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나중에 중고등부 설교한 거 들어보세요. 들은 설교겠지만 근데 훨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앞두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의 능력으로. 조금 뒤에 나중에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하게 되는지 보세요. 복음을, 핵심적인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13절 보세요. 예, 깜짝 놀래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 공부 안 한 사람인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말해. 14절 후반부에도 보시죠. 그들은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너무나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하니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누가 하셨어요? 베드로가 원래 자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 이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심의 비결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삶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우리 많이 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자들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나가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지금 베드로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본래 그가 언변이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본래 그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여기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능력이고요, 이 삶이 약속된 자녀의 삶이고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우리의 한계를 보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한계를 경험 안 해본 사람 한 분도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한계를 인식하고 또 인식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한계 아래서 사는 삶을 나름대로 개발하며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매일. 한계 아래서, 능력 아래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증인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돈 많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뭘로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 공의는 공평입니다.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거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져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순간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계 아래 눌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진 거 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보면 교회의 비전 꿈꾸는 겁니다. 그야말로 허황된 꿈.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지혜, 너의 재능, 너의 언변, 네 재물, 너의 실력을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의 능력,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은 자기 자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랬어요. 예가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볼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뭡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삶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힘사버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힘이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전략이요,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요,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습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혜 되신 주님께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왜 유익해요? 내가 죽으면 뭐가 유익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전략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힘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원 삼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 삼으십시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래서 쌓이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사도들이 지금 만난 것처럼 위기의 순간 말씀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죠. 담대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만난 상은 상당히 위기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기회가 돼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담대히 말하죠. 매우 논리적으로.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돼요. 증인들의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 살아요. 세상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힘으로 사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그 주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보는 건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보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보세요. 그 주님께 나가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7편에
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 앞에서 살며, 여호와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셔야 돼요. 계속 예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찾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소원했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그랬거든요. 여기 아름다움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분 사모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바카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바카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의논한다. 의논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속상합니까? 의논하세요. 주님께 가서. 외롭습니까? 주님께 의논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의논하세요. 주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택할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게 친밀한 교제의 삶이에요. 주님 바라보기.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아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처방이 되신 능력의 주님. 여러분, 속으로 불러보세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주님 의지해요. 제가 주님이 저의 힘이에요. 제가 주님 없이 살지 않을래요. 주님 의지하고 살래요. 이게 사도의 비밀이에요. 증인들의 비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세 번째, 증인들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기 시작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선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은 착한 일이라고 말해요. 착한 일. 이 일은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착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친절하고 선한 행위. 예.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치유받은 거죠. 근데 치유라는 단어와 영적인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소조라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일은 전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의도합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치유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헬라어 소조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나면서 안전뱅이가 걸은 것은 친절하고 선한 행위이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걸 정리해 주는 거죠. 지금 그들 앞에 오히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행한 이 선한 일, 올바른 행위는 이 사람을 구원한 사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묻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러면서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보시죠.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분명하고 논리적인 선포예요. 복음이 뭔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처방을 하나님이 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될 소식, 여러분의 가족이 들어야 될 소식이고 이웃이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분명히 전해야 돼요. 두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누가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못 박았다 그랬어요. 사도는 여기서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한 죄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너희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직면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나요?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인류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하고 넘어진지 몰라요. 제가 어제 노아에게 물어봤어요. 노아야, 은혜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사냐? 죄를 안 짓고 사냐? 그랬더니 ING예요. 죄를 짓고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쓴다.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자주 짓는 체제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이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복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죄인 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메시지죠. 예수님이 죽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죄인 취급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고,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그 모여진 그 사내들인 공회의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우리는 무덤 언저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면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예수님이 살아나심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갇혀있는, 한결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눌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불가능한 상황도,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 건 누구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구원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병자를 치유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배워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일으키신 주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새롭게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야. 그분이 하신 거야. 여러분, 그분의 통로가 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서 기도 사역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전 참 이런 기회가 되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꼭 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가족 내적 치유를 했거든요. 가족 치유를. 근데 그 가족 치유 작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소통이 잘 안 되고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각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런 게 잘 안 되는 그런 가정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치유를 이루고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놀랍구나. 이거 누가 하세요? 제가 재능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 게, 주님이 회복시키는 역사. 너희를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신 그 이름,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 번째,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 섰느니라 말은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를 치유하셔서 지금 여기 서 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일해 가실 때 그 증거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온전케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증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그 증거예요. 증거. 여기 그 증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예요. 증거. 다섯 가지를 말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이건 누구든지 다 알아야 돼. 첫째. 두 번째, 나사렛 예수는 누구 죄 너희가 죽였어?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나셨다. 네 번째, 그 주님이 치유하셨다. 나도 치유하시고 내 이웃도 치유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 주님이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셨다. 그 주님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관계 문제도 해결하시고 오늘 또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계속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억압을 깨뜨리고
죄책감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바로 증거다. 얼마나 명쾌한 복음입니까? 명쾌한.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 베드로가 했어요. 남들이 볼 땐 베드로예요. 근데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대요. 성령님이.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원하시죠? 사모하세요. 새로운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매일 하는 일이지만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자녀들을 여러분이 돌볼 때도 그러한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 감당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구하세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이 다 되면 좋겠어요. 이쯤 되니까요 주객이 바뀝니다. 누가 신문하는 자고 누가 신문 받는 자인지 바뀌어버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예. 완전히 사도들은 매우 당당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들은 영생을 얻은 자여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에겐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은 그들을 경고하고 내보냅니다. 4장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19절을 보세요.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고하거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목숨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말라. 말하면 죽어 그랬더니 죽이려면 죽여.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9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40, 여기 올라올 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찾으세요. 안 올라와요. 네, 다 성경 찾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찾으세요. 성경 지금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선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가르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생각도 안 돼, 멀리서도 안고 일어서 우리 행동도 아신대. 3절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동기까지 다 아세요. 4절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믿으시죠? 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5절을 보십시오. 이 지식이 내게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6절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다. 근데 7절 이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읽으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구절 나중에 잘 묵상해 보세요.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갈지라도, 이 말은 이게 은유인데요, 새벽에 아침에 해가 뜨면 빛이 쫙 뻗어나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새벽 날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처럼 빨리 도망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데, 지옥, 음부의 그 수월은 지옥을 가려서 지옥에 가서 자리를 쳐도 주님은 거기 계신데, 지구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주님은 계신데, 깜깜한 어둠에는 모르시겠지? 그랬더니 거기서 다 보고 계신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 주님은 우리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도 다 알고, 우리의 동기도 다 알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 외에도 좋은 소식이 많아요.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죠? 이 주님을 알면,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며 안다면 우리 기도가 깊어져 가요. 기도가 하나님께 다 나눌 수 있어요. 다 듣고 계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나쁜 소식도 있어요. 내가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남에 대한 후욕 다 알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땅끝에 가서 내가 가도 도망갈 수가 없고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서 살든지, 정직하고 투명하고 다 오픈하고 다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살든지, 아니면 주님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다음에 지옥 가든지. 어떻게 하실래요? 적당히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시니까 감출 수도 없어요. 투명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사면초가예요. 주님 피해 도망갈 데가 없어. 나의 앞과 뒤를 다 둘러싸버렸어 주님이.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어떻게 하실래요? 이 설교 듣고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앞에서 사실래요? 주님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사실래요? 교회 와서는 주님 앞에,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는 주님 모르게. 불가능해요. 없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러싸였다니까. 이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사면초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동 터질 일이죠. 주님 없이 살고 주님한테 죄를 숨기고 어떻게 적당히 살아볼까 하는 사람은 이건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오픈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축복이에요. 나를 안수하신다, 그 말은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6절에 이 지식이 너무 놀랍고 기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 그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 있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가식하는 거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가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컴퓨터를 켤 때,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 있을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직했어요. 인테그리티.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해서 투명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누구 말 듣는 게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여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임을 안다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거예요. 광복 75주년이잖아요. 어제가 일제의 압제 아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아니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그 중에 순교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 있다. 난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처럼 그분의 임재를 더 사모하여 찾는 거고요, 그분의 자비 긍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생사복을 주관자여 창조주요 능력의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빛의 역할을, 이런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이게 삶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증인은 바로 이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경외함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안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면 안 돼. 주님이 다 아셔.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게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못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타협했다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신문하는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죠.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 건축자는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돌,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버려버렸어.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주춧돌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공회원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의 구원자다. 다른 길은 없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를 통한 설교가 앞에서도 두 번이나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회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교만입니다. 이들에게 교만이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영적인 우르시과 자부심을 갖는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이 그들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에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함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툭 뛰어서 설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증인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증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이에요. 우선 성령님이 임하셔야 증인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됐어요. 갇히는 상황에서도. 이게 기독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능력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런 갇히게 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약속된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순간에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담대함.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핵심적인 메시지 5가지를 선포하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제 예배당에 오면서 듣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의 어느 방송사에서 이런 퀴즈를 냈대요. 상금을 많이 걸고. 근데 뭐냐면 영국 런던에서 맨체스터라는 지역에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무엇일까, 이런 퀴즈를 냈대요. 버스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여러 가지 이런 기발한. 근데 거기에 채택된 뽑힌 이야기가 뭐냐면요,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 그랬대요. 친한 사람과 함께 가면 상대성 원리로 그만 간다. 그래가지고 많은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보고 능력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주님은 신실하세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 함께 그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증인으로 증거하는 일 하시자고요. 증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과 상관없는 삶이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이웃을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주변을 살려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세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부지런히 우리 전하자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기름 부어달라고 구하자고요.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구하자고요. 이때 반드시 기억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출 수 없는 신실함.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같이 눈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필요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